크리스찬이 절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세상 지혜자, 이 세상 현자의 이 말에 그만 속게 되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그만 이제 곁길로 그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쉽게 이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신의 산에 접어들게 되었었을 때 너무나 공포스러운 그 모습 안에 그는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책망의 말씀을 받고 또한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작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서둘러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좁은 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크리스찬은 문간에 이르렀다. 문지방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가 열심히 걸어가게 되었고 드디어 그 문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던 글귀가 뭐냐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들어가도 될까? 선한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불쌍하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지. 그곳에 도착한 그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 자신이 불쌍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자신이 영원히 높으신 주님을 이제 찬양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선의라는 진지한 표정을 가진 이가 문간에 나오더니 어디서 온 누구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코앞에 닥친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이 문이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통로라고 하더군요. 혹시 저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었을 때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이 이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곳을 가기 위하여서 자신이 이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불쌍한 자신을 받아주실 수 있는지,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지 그가 묻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선인은 뛸 듯이 반기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문턱 너머로 첫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선의가 달려들어 거칠게 안쪽으로 끌어들였다. 안에 있는 사람이 그를 이제 환영해 주면서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가 그를 끌어당겨서 안쪽으로 거칠게 들어오게 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거세게 잡아 당기는 거죠? 선의가 대답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알세불을 우두머리로 섬기는 튼튼한 성체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이 문으로 들어서려고 하면 바알세불과 그의 부하들이 화살을 쏘아대곤 해요. 가엾은 죄인들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겠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왜 그렇게 자신을 잡아당긴 것인지에 대하여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선의가 대답해 주는 것이 이 문 조금 떨어진 곳에 이 바알세불을 우두머리로 섬기는 든든한 성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그네들, 그들이 들어가고자 할 때 그 바알세불과 부하들이 화살을 쏘아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크리스찬이 다시금 시나산에서 돌아가 다시금 원점으로, 즉 원래 가야 될 길로 가게 되었었을 때 그가 도착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좁은 문 옆에를 보시면은 바로 바알세불 성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 바알세불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평에 가시면은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에 바로 이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의 그 순례의 길을 탐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좁은 문이 있는데요. 그 좁은 문을 한번 보시면은 그 문에 이렇게 화살들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례자들을 이 바알세불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은 안전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한없이 기쁘면서도 떨리네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렇게 무사히 안으로 들어서자 문간에 섰던 선의가 누가 이리로 보냈느냐라고 물었다.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선생님께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한없이 기쁘면서도 또 떨림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는 것, 자신이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여전히 그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에 또 한 번 두려운 마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에게 이제 선의가 묻는 것이죠. 누가 이리로 당신을 보냈는지를 묻자 크리스천은 자신이 만났었던 전도자, 그 전도자가 바로 이곳에 오라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음에 대해서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선의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활짝 열린 문이 대갑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선의가 못 박아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여기에 오려고 마음 먹은 거죠? 선의가 물었다. 이웃들은 스스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날이 갈수록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설명했다. 자, 이제 그를 향한 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아무도 그 문을 이제 닫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의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묻는 것이죠. 이곳에 어떻게 이제 혼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크리스천은 다시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이웃들이 자신들에게 지금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 심판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댁이 이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선의가 다시 물었다. 예, 나그네길에 나서는 길을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는 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라고 울부짖더군요.
몇몇 이웃들도 어서 돌아서지 못하느냐고 소리쳐 불렀지만 난 손가락으로 길을 단단히 틀어막고 내쳐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곳에 오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이 그가 이곳을 향하고 있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도 울부짖으며 돌아오라고 했죠. 또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었을 때 크리스찬은 귀를 막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왔었던 것입니다. 쫓아와서 집으로 가자고 타이르는 이웃은 없던가요? 있고 말고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라는 분들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돌이킬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까 고집쟁이 씨는 떨치고 가버렸어요. 변덕쟁이 씨는 얼마쯤 동행했고요. 선의가 계속 묻는 것입니다. 당신을 돌아오라고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서 당신을 다시 멸망의 도시로 데려오려는 사람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이제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전혀 돌아갈 기색이 없자 고집쟁이는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이 변덕쟁이는 마음을 바꿔서 얼마간 함께 그와 이제 동행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끝까지 함께 오지 않은 거죠? 낙담에 다다를 때까지는 같이 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변덕쟁이 씨는 크게 상심해서 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진창에서 기어나와 자기 집에 있는 쪽 기슭에 올라서자마자 멋진 나라에 가려거든 혼자 잘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제 가길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 양반은 고집쟁이를 따라가고 저는 이 좁은 문으로 오게 된 거죠. 바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 사건에 대하여서 그가 밝히는 것이죠. 그곳에 빠지게 되었었을 때 이 변덕쟁이는 결국 낙심하고 마음이 다시 돌이켜져서 그 좋은 곳 혼자 가라고 하고 그는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인은 탄식했다. 불쌍한 변덕쟁이 씨. 그에게는 작은 어려움조차 감수하기 싫을 만큼 하늘의 영광이 무가치해 보였던 걸까요? 크리스찬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변덕쟁이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제 사연을 고백해야겠어요. 저 역시 변덕쟁이 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반이 집으로 돌아간 건 사실이지만 저 역시 세상 현자라는 이의 감언이살에 깜짝 넘어가서 죽음의 길에 들어섰지 뭡니까? 그 변덕쟁이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선의가 안타까워 했었던 것이죠. 불쌍한 변덕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간 죽음의 길에 들어선 자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 크리스찬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도 이 변덕쟁이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 자신 역시도 이 세상 연자, 이 세상 지혜자의 말에 속아서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에 들어섰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내용을 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에 대하여 속이지 않고 진솔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선의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댁을 덮친 것도 그자였단 말입니까? 선의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합법이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겠군요. 둘 다
사기꾼입니다. 댁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였나요? 바로 그 세상 현자, 이 세상 지혜자가 이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을 유혹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합법이라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에 당신이 속아 넘어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성심성의껏 충고에 따랐어요. 곧바로 합법이란 분을 찾아보러 떠난 거죠. 그런데 집에 있다는 곳에 가는 길목에서 거대한 산을 만났어요. 언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그럴 테고요. 그래도 산상조가 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크리스찬이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 속아 합법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갔는데 이 거대한 시내산에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꼼짝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세상 현자의 말에 속아서 합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다가 그리고 그 도덕이라는 아들에게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낭망하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당신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왔으니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선의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신이 헷갈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을 때 전도자가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변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분이 달려와 도와준 건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덕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산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모두가 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준 선생님 덕분입니다.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 전도자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구해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 덕분이다.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그 은혜 덕분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자신은 어떠한 자냐? 바로 그곳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곳에 들어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크리스찬이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서 만났었던 사람, 바로 이 선이라는 사람인 것인데요. 이 선이를 만나서 이 좁은 문까지 오는 과정에 대하여서 크리스찬이 이제 긴 설명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소설이니까 이 소설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지는, 지난 이야기가 다시금 리핏돼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버니라는 사람은 이걸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반복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도 크리스찬과 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존 버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일 것인데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 이야기 속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선의가 한탄했었던 것, 불쌍한 변덕쟁이 씨. 불쌍한 사람은 변덕쟁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이 믿음의 길을 어찌됐든 걸어와서 이 좁은 문을 들어오게 된 것에 반해 이 변덕쟁이는 결국 멸망의 도시로 돌아간, 한번 은혜를 맛보고 돌아간 불쌍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변덕쟁이가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자, 그때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사실 자신도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 저는 그래도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최소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다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크리스찬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러한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크리스찬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결코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 크리스찬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도 빠지기도 했지만, 저도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래도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한번 극복해봤습니다. 제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건 제 믿음을 제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전혀 크리스찬은 이야기하지를 않고, 사실 저도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한 이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제가 이곳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크리스찬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바로 다음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고백하시죠.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나를 고백하면서 지내간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한 가지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 결국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무엇이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고백을 하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끝내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이어서 또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했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희생했지만, 그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고백의 절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타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래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참 눈물을 흘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또 한탄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들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교회가 은혜로 가는 거지. 정말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며 헌신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위하여 가장 많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장 많은 기도를 드리며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을 보였던 분들이 안타깝게도 교회에 아픔을 주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면요, 이게 내가 하는 거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 우리는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끝까지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시작도 중간도 끝도 뭐냐?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고 중간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했다라고, 내가 주어가 아니라 은혜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참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